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이 베드로의 편견을 허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편견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편견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해 놓았어요. 편견은 미리 정해진 판단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잘 관찰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이미 판단을 가지고 그 사실을 대하는 것, 그것이 편견, 즉 선입견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을 미워하게도 해요. 한 유대인 크리스천이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연구해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모든 이방인 아기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정하다. 여러분, 이방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율법 해석서인 미시나는 유대인 여성은 이방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즉 그 이방인 여성이 낳을 아이가 우상 숭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방 여성의 산파 역할을 유대인 여인은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보다 무엇이 더 우선시돼요? 편견이 우선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출산할 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산모와 아이가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돕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예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도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잘못된 편견을 고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편견을 어떤 방법으로 허무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튿날이 나오죠.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고넬료가 세 사람을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낸 그 다음 날이죠. 왜 고넬료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 세 사람을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를 찾아오셨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단다.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고넬료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세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베드로가 살고 있는, 잠시 머물고 있는 욥바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에 기도하고픈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하여 그가 지금 유숙하던 무두장이 집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제6시라고 말합니다. 정오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거죠. 여러분, 왜 지붕에 베드로가 올라갔을까요? 유대인들의 지붕은 우리나라와 좀 달라요. 아주 평평해요. 이 네모예요, 네모. 사각형. 옛날에 보면 성냥각 있죠? 그 위가 편편하잖아요. 그처럼 유대인들의 지붕은 편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에 딱 알맞았어요. 그 시간이 12시 정오였으니 베드로는 배도 고팠을 거예요.
그 사실을 안 무두장이 시몬의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베드로는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배도 고파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도 납니다. 그러니 먹을 것도 간절했겠죠.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울한 중에,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요? 항울경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시적인 생각과 의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이 베드로 스스로가 원하거나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나오죠. 우리 11절에서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보세요. 베드로는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동물들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물들이 율법에서는 부정하다고 정한 동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을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안 먹었다는 거죠. 왜요? 나는 율법에, 그 율법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겠어요? 아마 베드로가 어려서부터 지켜온 규칙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나 아니면 해당을 통해서 그는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하시게 하신 새로운 창조의 질서 앞에 무엇을 지금 갖다 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낡은 율법의 잣대와 또 인간의 편견의 색안경을 들이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알고 있던 베드로가 지금 여전히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잡혀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의 편견, 그 편견, 선입견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어라 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에게 이방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그의 편견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없었던 그의 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누가 깨끗하게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완전히 정결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희생 제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정결하게 하심을 선포한 거예요.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이방인의 죄 역시 씻어 주셨으니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적 주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상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동일한 음성을 3번이나 하나님은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유대인만의 전유물로 잘못 알고 있던 베드로의 편견을 교정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20세기 중반 미국 남부의 교회들은 인종분리 정책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어요. 백인과 흑인은 예배당에서 함께 앉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 흑인은 예배당 밖에 부정한 공간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 비극을 주일에 가장 분리된 시간이 바로 주일 낮 11시 예배 시간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초에 어느 백인교회 예배 시간에 2명의 흑인 청년이 이 강대상 앞줄 맨 앞에 앉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경악합니다. 안내하던 교인들이 당장 이들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성도들 향해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우리가 감히 속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앉은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온 성도들에게 이들을 끌어내는 대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함께 부르자고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런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짓이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너무나 놀라워 이창한 송을 부르면서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 특히 백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인종의 장벽을 부쉈던 거죠.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온 회중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며 반복하며 선언하셨던 그 목소리의 현대적 울림 아닙니까?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우리가 속한 문화와 사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형성된 편견에 갇혀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그러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전통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니까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배타성도 있을 거예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우리만의 잣대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본 것이 모두 다 정답이 아니에요. 내 생각도 정답이 아니죠. 오직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정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가정 속에서도 그는 편견에 사로잡혀 어릴 적부터 들었던 율법에 사로잡히고 어릴 적부터 지켰던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 편견 속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처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번 한 주, 아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이 예배당에 와 앉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한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마침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욥바 시몬의 집 문 앞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한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로마의 권력이자 이방인의 상징인 이 고넬료와 유대교의 권위자인 또 사도의 상징인 베드로의 만남을 주선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먼저 고넬료를 만나고 또 베드로를 만났죠. 그리고 둘이 만나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고넬료의 마음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베드로의 편견을 허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였어요. 특히 로마의 군인은 유대 땅을 점령한 압제자잖아요. 베드로의 편견에 따르면 절대로 그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의아해했을 때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구분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또 차별하지 않고라는 말이에요. 또 망설이기나 주저하지 않고라는 뜻을 동시에 가져요. 즉 베드로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구분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차별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망설이기나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수많은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베드로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19세기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구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의 삶은 구분하지도 말고 차별하지도 말고 망설이기나 주저하지도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중국에 말씀을 전하라는 음성이었어요. 당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중국에 선교하러 간 선교사들은 대부분은 해안 도시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옷은 서양식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 말하면 양복 같은 옷.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입고 그들은 해안 도시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 그들의 본국의 정장이죠. 어찌 보면 그들의 거룩함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달랐어요. 그는 정장 옷을 벗고 중국인들과 같은 옷을 입으면서 문화적 장벽을 허물었어요. 심지어는 머리 모양도 변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선교사들은 이 허드슨 테일러를 보고 격에 맞지 않는다고, 선교사들의 체면을 구긴다며 비판을 가했어요. 심지어 영국 본토에서도 그를 비난하는 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중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허드슨 테일러만이, 저 선교사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외국인이라는 의심이나 주목을 덜 받았어요. 중국인들 사이에 섞여 중국 내륙까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저는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C.S. 루이스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루이스는 말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나의 편견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편견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편견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견을 깨는 것은
단순히 인간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시작하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걸음이 바로 편견을 깨부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이미 내가 생각한 대로 보는 내 눈을 깨트려야 돼요. 베드로는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 앞에서 나만 선민이야,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만 특별한 사람이야 고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인 고넬료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너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편견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 후에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복음이 점점 확장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었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교회의 성장입니다. 왜요? 이방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이방인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되었잖아요. 누구를 파송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울을 파송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견고한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환상 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편견을 허무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그 순종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견을 깨트릴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내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의 눈의 비늘이, 나를 덮고 있던 선입견의 편견의 비늘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의 비늘이, 나의 편견이 깨어질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찌 속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바른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역시 인간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아닌 한 날이 갈수록 인간관계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의 편견이 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물어보시고 나의 비늘이 떨어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 편견의 벽을 허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편견과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속되다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본 것이 다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고 내가 하는 말만 맞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처럼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모든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오심없이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